사랑하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 최고의 병법서를 꼽으라면 단연 초선에 꼽히는 게 손자병법일 거예요. 전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전술 전략에 대한 정리와 분석, 또 보급과 정치 등 후방에서의 비전투 공작에 대해서까지 총망라된 대작이라서 역사에서 어지간히 명성을 날렸다는 명장들은 나폴레옹을 비롯해가지고 이 손자병법을 애독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명장의 조건이, 그 요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게 함정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는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한다 라는 멘트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를 확실하게 박살내버리는 장수라는 겁니다. 유명한 이순신 장군 역시도 우리 생각과 달리 23전 23승을 거둘 적에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서 일본 함대보다 더 많은 군함을 투입해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세계사의 명장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분산시키고 아군은 집중하여서 전투가 벌어질 때는 항상 적보다 더 많은 숫자로 밟아버리는 그런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혼자서 10명, 100명 상대하는 이른바 일당백이라는 거. 보기에는 용맹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손자병법에서는 그런 식의 전투가 가장 멍청한 짓이래요. 우리 편 10명, 100명이 적군 1명을 확실하게 밟아버려야 잘하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뭔가 멋은 없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틀린 말도 아닌 게, 쉽게 이길 수 있는 적군도 확실하게 부셔버리지 못하면 아군과 대등하거나 좀 더 많은 규모의 적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소대장, 중대장으로서 임무를 잘 해낸 장교에게 대대장, 연대장을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며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못 해낸다면 그보다 큰 일이거나 정말 중요한 일을 어떻게 맡길 것이며, 일을 맡지 못하는 종이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에 금하는 것들 중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가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적인 것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지키기 쉬울까요? 사실 육적인 금제가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지만 사흘 굶고 나면 남의 집 담벼락 안 넘고 못 베깁니다. 살인하지 말래지만 철천지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장담 못 하십니다. 그렇기에 마음에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애통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때로는 저질러 버리기도 십상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징계이지만은 영혼과 관련된 천벌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어렵습니까? 우상을 안 섬기면 막 두드러기가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키기 쉽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지켰을 때의 피드백은 징계를 넘어 구원과 영혼까지 걸린 천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 쉬운 것을 먼저 지켰을 때 육적인 것도 열어주세요. 구약의 모든 성군들은 선정을 베풀기 전에 신앙개혁부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때도 경제개발하기 전에 미신 타파 운동부터 시작했죠. 마을마다 있던 당산나무를 찍어버리고 성황당을 때려 부수고 무당들을 쫓아낸 후에,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다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입니다만은, 이와 반대로 매우 공세적인 명령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당과 초혼자, 신접자, 길흉을 말하는 자, 이게 초혼과 신접이란 건 접신하는 거랑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길흉, 재수가 좋겠다, 운이 나쁘겠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박수무당, 진언자, 복술사, 점치는 거, 요술사,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은 용납하지 말고 내쫓고 심지어 죽여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딱 한 줄로 말씀을 하세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이런 것들과 엮여서 좋을 거 1도 없다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작성하고 나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목사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이 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별은 제가 주중에 정세분별 방송으로 해드릴 생각입니다만은 한 가지는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현 대통령의 무속 논란입니다. 이 목사님의 의견인 즉 무속인이나 무신론자나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나 이름만 기독교인인 자들이나 누가 더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평가가 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언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지지했냐? 좌파들이 건 프레임에 속지 마라. 무당을 믿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귀신들에게 갖다 바치기라도 했냐? 바쳐지기라도 하냐? 무속을 믿어서 주변에 피해준 게 있냐?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에다가 자기 아들도 산채로 제물로 바치려 했다. 모세도 장인어른이 이방인 제사장이고 모세 본인도 살인을 하고 시체 요기를 저질렀고 다윗이나 기드온, 여호수아 등도 이래저래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앙의 선조들도 대통령 자격 없다고 할 것이냐 등 참으로 고색청연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에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어지간한 답이 다 있어요. 그것도 판례들이 시퍼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둘러대기도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당 또는 무당과 엮였다가 급살 받은 사람, 아니 급살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박수와 박사 등 술객들 끼고 있던 바로 왕은요, 나라가 10대 재앙으로 뒤집어지고 장남도 잃어버리는 천벌 받았어요. 그 두 술객 얀네와 얀브레도 재앙으로 악성 종기에 걸렸어.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모압 왕 발락의 의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축복만 하고 온 만신무당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단을 토벌할 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꼼꼼하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라고 기록을 남기셨죠. 단순히 바알 숭배만 한 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에게 계시까지 받았던 아합과 이세벨은 둘 다 참혹하게 죽고 아들들 70명이 몰살당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일가 친척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박수 엘루마가 한 방에 그냥 눈이 멀어버리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엔돌의 무당을 찾았다가 본인은 물론 아들들까지 블레셋에게 참살당합니다. 이런 예시들이 시퍼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요하리만큼 무당과 무당 신도들을 처단하시는 게 괜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절하고 숭배만 하는 보통 우상 숭배와 달리 무속은 죄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생각을 해보면요, 점집, 무당집 가는 이유가 동자신, 선녀님, 장군보살님께 단순히 기도를 드리고 경배만 드리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도 응답을 받고 점괘를 뽑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에 어떻게 할지 지령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일반 무당은 물론 은사노름을 하는 예수무당, 계시노름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봐준 후에 그 사람에게 앞으로 기도를 몇 시간 해라, 무슨 찬송을 하루에 몇 번 부르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봐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그 사람의 일과에 그리고 삶과 직무 수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무속과 엮인 자는 가중처벌해요. 죄질에 따라 가족까지 연좌합니다. 단순 우상 숭배보다 중벌에 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평가긴 하지만 업적에 따라 상급의 차등이 있듯이 저지른 죄질에 따라 처벌에도 명백하게 차등이 있어요. 타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 또는 불신자이거나 배도 배교를 하거나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직접적으로 처단하시는 죄목이 무당을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 마귀와의 직거래거든요.
대통령이 무당을 믿는다고 귀신에게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냐,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 하시지만 일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 피해를 주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무당에게 지령을 받는 것은 곧 귀신의 뜻에 나라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른다는 게 어안이 벙벙할 지경인데, 그분 논리라면요, 역대 우상 숭배한 폭군들을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이유가 뭡니까? 엔돌의 무당에게 다녀온 사울이 왜 천벌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처벌하신 이유는 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만 읽어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뱀의 소리를 늘어놓지는 못할 텐데,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받고 목사 고시를 치고 안수만 받았다고 다 주의 종은 아닌 모양입니다. 네? 심지어 그것을 변호하느라고 신앙의 선조들까지 도매금으로 엮으려 드는데,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그 모든 예시들 중에 본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에게 지령을 받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갖다가 붙일 걸 붙이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자금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려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막자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을 결사옹위하시지만 옳지 안 옳지도 모를 미래가 걱정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니아로 지났던 제가 지난 세계사 전체의 판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아는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공산정권 들어서는 것은 무력을 동반한 내전이나 혁명, 쿠데타 혹은 다른 공산국가와의 전쟁에 패하여 점령당하는 것 외에 국민들의 선거로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정권 교체 한번 됐다고, 그런 정치적 공작질로 공산화가 되는 경우는 세계사에 단 한 건의 사례도 없습니다. 최초의 공산국가인 소련은 러시아 혁명과 적백 내전이라는 격변이 있었죠. 동유럽 공산국가들과 북한은 2차 대전 때 소련군에 점령당해서 공산화된 거죠. 베트남은 월남전에서 공산군이 승리해서 적화통일된 거고, 캄보디아와 쿠바도 내전에서 공산군이 승리한 거예요. 중국 또한 국국내전에서 국민당이 쫓겨가고 공산당이 승리했기에 공산화가 된 겁니다. 에티오피아도 공산주의자 장교들의 쿠데타로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잖아요. 대체 멀쩡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공산주의가 된 사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변에 뭐 태극기 집회 다니시는 분들, 우파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대체 어느 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먹혔냐고. 뭐 홍콩 위구르 이상으로 다른 판례 절대 못 될 겁니다. 장담할게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구실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성도로 하여금 비성경적 선택을 강요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고 뭡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속이나 타종교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선택이지만 공산주의는 강제로 우리를 통제하고 압제할 수 있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슨 선택을 할 겁니까? 우리가 선택 가능하고 지키기 쉬운 것을 안 지켜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고 노하실지 그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산 안 하십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는 것만 중요하고 하나님이 경로하시는 것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경제력은 깡통에, 군사력은 헛수아비에, 신앙조차 없었던 그 피폐한 헬조선 구한 말에도 일제에게 국권을 뺏기는데 강화도 조약에서 한일 합병까지 35년이 걸렸습니다. 대체 뭘 보고 경제력이 튼튼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나라가 그리 쉽게 넘어갈 줄로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주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성경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뜻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그걸 막겠습니까? 주님께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법에 따라 행하여 우리 할 도리를 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음을 넉넉히 보여드려야만 주님께서도 주님의 편에 선 우리를 위해 손을 펼치셔서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기적의 도우심을 베푸실 겁니다. 모든 것에 우선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며 오늘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우리 면전에 두는 시퍼렇게 떡에 임재하여 계신다면 과연 똑같은 선택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며 민주시민이기 이전에 천국 백성의 도리입니다.